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러 이곳에 와주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많은 보살님들께서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한평생 온 정성을 다해 키워낸 자식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귀찮아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 옛날 방식으로.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이런 말들을 들으실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내 말 한마디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구나 하는 서운함이 밀려오시지 않습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 생각이 나고 혹시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까지 들어서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보살님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식들의 태도가 180도 변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릴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자님들께서는 자식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는 부모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말 좀 들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지쳐서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써 법을 설하는 것보다 몸으로 법을 보이는 것이 1000배 만배 낫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세가 되신 어머니셨는데 40대 아들이 집에 오면 항상 술 냄새를 풍기고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곤 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잔소리 그만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요. 이런 말을 하면서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어느 날부터 완전히 다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절에 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서 들어와도 아무 말하지 않고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주고 해장국을 끓여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아들이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못된 아들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식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아침 공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서
조용히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말로는 효도해라 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식들은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매일 올리시면 그 기도의 공덕이 자식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다른 중요한 지혜입니다. 인연을 믿고 기다려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장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느냐? 당장 태도를 바꿔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면 자식들은 더욱 반발하게 됩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나니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니라. 자식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깨달음의 때가 있고 변화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아침밥을 먹었느냐? 네,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씻어라. 그 순간 그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식들도 특별한 순간에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보여주는 평범한 사랑과 정성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식들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대부분 그들이 자신도 부모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식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도 반드시 깨달음의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꾸준히 사랑을 베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저는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도 화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도 지금은 미숙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식들을 대하시면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자식들도 그 평안한 기운을 느껴서 조금씩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지혜입니다. 자비로운 침묵의 힘을 사용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대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로운 침묵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마경에서 비말라키르티 거사가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설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지 말고 다투지 말라. 침묵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라. 실제로 자식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식들은 부모님의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보통은 부모님이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모님이 자신을 탓하시니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식들의 마음속에 반성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너무 심했나? 부모님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오히려 미안해지네. 한 어머니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30대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꼰대 같아요. 맨날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하시고, 보통 같으면 어머니가 화를 냈을 텐데 이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엄마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런가 보구나. 엄마가 더 배워야겠다. 그러자 딸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엄마,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침묵의 힘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이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구나. 엄마 아빠도 젊었을 때는 부모님 말씀이 잔소리로 들렸었거든. 이렇게 자식들의 입장을 이해해 준다는 표현을 하면 자식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해 주신다고 느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매일 저녁 염불을 하실 때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식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식들과 대화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화내지 않기. 둘째,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기. 셋째, 자신을 낮추어 말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자식들에게 조건부 사랑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들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 나를 존중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께서 보여주신 사랑처럼 어떤 조건도 없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햇빛과 같아야 한다.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춰주는 것이니라. 실제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무척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도적질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아들을 비난했지만 어머니는 매일 감옥에 찾아가서 아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못된 아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제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아들은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에 감동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야 사랑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순간 자식들은 그 조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자식들은 오히려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식들이 실수를 했을 때 비난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는 거야. 둘째,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선택 같아 보여도 내가 생각해서 결정한 거라면 엄마 아빠는 믿는다고 말해 주십시오. 셋째, 자식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십시오. 너는 엄마 아빠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 참선을 하실 때 이런 관법을 해보십시오. 자식들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려 보시고 그때의 순수했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은 비록 무시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송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부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나의 자녀이기도 하다. 나는 이 아이를 무조건 사랑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식들을 대하시면 여러분의 사랑의 에너지가 자식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의 마음도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수행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무아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나라는 아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하지 말고 보여주십시오. 자식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십시오. 둘째, 인연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자식들에게도 깨달음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셋째, 자비로운 침묵의 힘을 사용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지혜로운 침묵으로 자식들의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넷째,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십시오.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식들을 사랑하십시오. 이 4가지 가르침을 실천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된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모든 공덕이 불자님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회양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